바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예. 안 찍혔어?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이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선생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35번째, 35번째 전도 못하는 문화 되어진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이 17번째 연보입니다. 연보 문제가 이거 우리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져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생전 처음 들어보지 않겠나 싶은데 연보 문제하고 무슨 전도하는 거 관계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걸 듣는 것이 뭐랄까요, 전문가라나 우리가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보를 봅니다. 연보제도, 헌금이라고 해야 돼요.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제도. 이 연보하고 헌금할 때, 연보라는 말을 쓴다,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어디서 쓰겠어요? 교회. 교회 쓰잖아. 우리 어머니가 너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목사님 반가워서 지금, 자꾸 신경 쓰이는데, 교회단 말이야.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문화라 그러잖아요. 문화? 뭘 문화라 그러느냐? 문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연보라는 말을 쓰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단 말이야. 그렇게 불려지는 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아무튼 물어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봐. 빵댕천 표시가 그러냐? 누가 알려줬어? 배운 거야? 누가 가르치거나, 야, 이거 철표시다. 요라면 꼭 절을 이야기하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자주 받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절에서 쓰더라. 그래, 절표시라는 거예요. 연보, 헌금은 이거는 교회에서 쓰는 거다. 이거는 어디다 가르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바로 교육이 아니고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요것이 이 문화가 말이죠. 문화가 잘못된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지. 바로 우리가 지금 요 36분, 5분까지 오는 게 바로 요 문제를 갖고 했거든.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있다. 문화인데도 전도를 못하는 문화라는 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도 앞에서는 문화가 돼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가 잘못된 게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주변에 있는 여러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런 자세를 아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화가 잘못됐는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뭐가 있겠어? 예를 들어서 결혼 기피하는 거. 저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해당될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게, 큰 교회 가면 이 함부로 말 못해. 결혼 기피하는 거,
문화. 결혼 안 하고, 우리 알잖아요.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계셨던 거, 이단지 집사님. 아들이 지금 40이 넘었어, 벌써. 둘째 아들. 45인가 그러더라. 지금 걱정이 확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안 해. 젊은 사람들이 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문화라다. 그 잘못된 걸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잘못된. 그러면,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 자녀를 기르는데 겁을 낸다. 교육 문제, 교육비 들어간다. 아이고, 뭐, 세말이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안 낳고 우리끼리 뭐가 있다가, 양자나 뭐가 적당한 시간 되면은 양자나 드리지. 하는 이런 자세. 자녀 생산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려 가는 부모. 그러면서 부모 소리 들어가는. 이런 것도요, 일종 우리가 흘러가는 중에, 우리 사회 중에 지금 생기는 하나의 문화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벌이 나가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딱 선설 방방 칠 사람들은 뭐예요? 아들 키울 때, 애만 무조건 학교 보내면 또 갈 수가 같이 보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애는 집에서 놀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잡혀 있어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있는 문화, 교회에서 차량, 지난번에 한 번 했죠. 차량 돌리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돌리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분명히 문화다 그랬어. 이 문화가 절표시를 했는 게 딱, 여러 개 절표시를 했는데, 이게 바른 걸까? 잘못된 걸까? 큰일 났다. 여기 절표식이 다 알고 있는 게 절표시인데, 이게 바르게 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냐? 우리 교회 출신, 적어도 수요일 강의를 들은 사람, 또 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이거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냐? 첫 번째, 절에서 이걸 잘못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적근자고 사용해요, 저거. 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하는 거. 그럼 두 번째, 교회에서 이것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 응?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령복음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설명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닥에. 응? 성령님을 거역하느냐, 베드로가 성령님을 속인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절에서 쓰는 거지. 이건 십자가 주변에서 생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생기는 내용인데, 절에서,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한번 봤다 그랬죠? 경교, 중국의 경교, 경교가 표시하는 게 이 표시라고, 이 표시. 나도 경교가 이 표시하는지 몰랐는데, 내 혼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날 보니까 경교 표시를 이렇게 떡 해놨고는, 그 경교에 여기 동그라미 딱 해놨더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진을 딱 찍어갖고 텔레비전 보여주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두 사람이 두 집단에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절표시가 아닌데 저가 떡 절표인 줄 알고 사용하면서도 뭔지 모르고 쓰고, 이거는 교회에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그 기호를. 이게 중국의 한자로 만자라는 거예요. 만자. 만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이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있다. 요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에서 연보라는 말을, 이거는 교회에서만 쓰는데 중요합니다. 오견지 선생님이 대답을 잘하는데
교회에서 연보란 말을 쓰는데 연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으면은 아주 즐거운 느낌이 드는 건가, 안 그러면 부담 느끼는 건가? 응? 즐거운 건가, 부담이 되는가? 응? 부담되지, 부담. 응? 이 교회에서요, 이 연보란 말 쓰기가 말하는 사람도 쓰려고 하면 부담되고, 듣는 사람도 연보란 말 넣으면 기가 쫑기라고, 이렇게, 거기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응? 지금 그래 돼 있다. 자, 교회에 출입하는 자에게 교회에서 쓰는 말이 연보라고 누구든지 알고 있는 문화인데, 이 연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가 부담이 느끼는 언어가 되는 게 연보란 말이야. 응?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제가 생겼다. 다른 데서는 다 쓰는 데가 아니고 교회만 쓰는데, 교회가, 생각해봐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쓰는 어떤 용어 중에서요, 귀에 거슬린다든지 마음에 부담되는 언어가 있으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그런 것이 문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쨌든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교회에서 쓰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이런 건요, 항상 거기는 거룩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즐거운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막 힘있게 돼야 되는데, 이 연보란 말 쓸 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로서 연보란 말을 이렇게 됐을 때, 부담이 됐을 때는 교회가 이런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부담되게 만들 교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쓰는 언어를, 교회에서 쓰는 모든 언어들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즐겨 드려지는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연보가 부담됐다 하면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 잘못됐다. 이쪽으로 나와야 즐겁게 써야 되는 언어가 됩니다. 개선. 뭐 지금 연보라는 말 써가지고 즐겁게 받아들일 성도가 대한민국에 몇 프로 있겠습니까? 교회가다요. 거의 없어요. 연보 이야기하고 뭐 즐겨내는 연보가 되는데 즐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쓰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중에 한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들 이래 할 때 투표하는 게 있어, 투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노예, 총회, 이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 투표.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는데 부작용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에서 투표하는데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를 하면서도 이 투표의 부작용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교회에서, 노예에서, 총회에서 투표 제도, 이거는 그 사회에서 온 거지, 사회에 뭐 민주주의 해갖고 이것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이거는 출처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수행하면서 고민스러우니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이 연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연보라는 이름을 연보로 쓰지 말자. 투표라고 하는 말은 안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투표 대신에 우리가 투표하지 말고 어디 추천제를 하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연보라는 말은 안 쓰면 안 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왜 써야 되는 용어가, 왜 우리 부담스러운 용어를 왜 써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부담되면 안 쓰면 되는데, 연보라는 말은 부담된다고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부담되더라도 연보는 써야 됩니다. 근데 연보를 쓰더라도 즐겨 써야지. 즐겨 쓰는 쪽을 개선해야 된다. 투표 같은 거는
부담되면 안 쓰면 돼.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보는 대체가 안 된다. 부담이 되지만은 대체가 안 된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이 연보에 대한 문제를 깊게 다룹니다. 연보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는 연보는 어떤 거냐? 연보는 주로 뭘 연보를 하느냐? 연보는 뭐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편지의 글 속에서 나타나는 편지 8장 고린도서 8장 9장가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연보는 어떤 게 연보다 하고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 연보의 성격이라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 첫 번째, 8장 5절에 고린도서 8장 5절에 연보의 성격이 뭐냐, 연보는 뭐냐 하고 해놨는데 8장 5절에 보니까 죽게 드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연보가 돈인데, 이 돈인데 드리는 사람이 언제 죽게 드린 줄 모르는데 이게 죽게 드리는 거예요. 죽게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연보는 죽게 드리는 거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라라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혈속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주인한테, 안 그러면 노예가 상전에게 소속된 것을 의미하면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연보인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보니까 8장 12절에 하나님은 이 연보를요 있는 것 받는데 있는 것 연보는 있는 것 받지 없는 것은 여기 봐 없는 것 만들어서 내놔라 아니고 없는 것 안 받습니다. 여기 연보의 성격이 연보 자신을 우리가 흥금흥금 가는 걸 결국 비워야 되는데 연보는 흥금에 같이 볼 수 있지만 연보는 죽게 드리는 거고 있는 것 드리는 거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말이야. 안 받나. 응? 철저히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응? 우리 이걸 잘 알아봐야 돼. 응? 있는 것 드린다. 없는 것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연보는 뭐냐 하니까 3장, 세 번째는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거다. 성도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연보 자체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연보를 하는 것이 성도 섬기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거. 요 성도 섬기는 여기 어떤 성도냐? 성도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이 성도가 나중에 전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즉 전도비란 말이에요. 전도비. 다른 말로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전도비라는 거예요. 헌금 자체, 연보 자체가 이게 전도비다 이 말이에요. 전도비. 요 성도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나중에 또 이 부분 나올 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성도 섬기는 것 하늘에서 나오니까 지금 여기 나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걸 안 하겠는데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네 번째는 9장 10절에 심는 자라는 표시합니다. 이 심는 자는 이 연보를 하는 자, 심는 자, 연보하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을 얻는 거라. 얻는 것. 씨를 심었는데, 씨를 심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인데, 씨를 심었는데, 그
연보의 성격은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거는 있는 거 드리는 거고, 씨를 심는 건데, 여기 씨를 내가 그대로 받으면서 또 자기에게 먹을 양식, 다른 사람들이 먹을 양식, 이웃들이 먹을 양식이 또 얻어지는 게라. 이 연보란 성격이 그렇다는 게, 단순하게 100원이고 100원 주는 게 아니고, 100원 줬으면은 100원에 해당되는 만큼 다시 돌아오면서 그보다 더 얹혀서 이게 먹고 사는,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연보라는 그런 성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있는 것 드리고 성도를 섬기는 건데, 이 연보는 드리면은 심는 것이 돼가지고 씨와 그 양식을 얻는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있는 것만 갖고 이야기해. 8장 9장에 있는 것만 갖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9장 15절에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이 연보가 결국에는 드리고 나면 얻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마음껏 쓰는 그의 모습이 바로 연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것 자체 때문에 감사한다. 그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감사한다. 이게 바로 연보란 말이에요. 연보. 그래서 이 연보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갖고 이걸 없애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이라는 말 대체했다고 해서 연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헌금이라는 대체가 됐으면 그 언어가 대체된 거지, 그 성격이나 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헌금이라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이런 성격.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듣고 부담을 느끼니까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강조를 해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 때문에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부담되는 지금 앞선 그것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이게 말 못하는 그런 좀 우리 교회가 분위기를 그렇게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정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거고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 거다, 사역의 선포식이라 그래가지고 선포 발언,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고 선포인으로서 누가가 볼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보겠다 하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표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주 여러 가지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갖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춰보는 말씀인데,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거.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는 뭐냐? 왜 성령님이 임했느냐? 이유죠, 이유. 왜냐하면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고, 성령을 내게 임했다는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게 보낸다, 기름한다, 이 전부터 같은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로, 이것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것이 이제
그래서 볼 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는 게 아니고, 앞에 목적하는 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되느냐, 여러 가지 어떤 표현하는 내용은 다르면,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는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연보라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래요, 연보. 왜 연보를 연결해 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있는 연보 이야기를 할 개념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큰 미덕이 뭐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미덕이 뭐냐면 이건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도라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말씀 전하는 이게 아니고, 구제가 제일 중요한 미덕이, 제일 중요한 선한 행실이에요. 이 구제에 대한 개념 밑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의도를 항상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쭉 이뤄오면서 나중에 선지서들 쭉 이뤄오는데, 이사야 선지나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바벨론 포로되기 이전의 선지자하고 바벨론 포로되고 난 뒤의 선지자하고 그 선지자들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행적에 꾸준하게 동일하게 내는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너희들 돈 있는 자들이 왜 가만히 있고 말이야, 이 가난한 자를 왜 가만히 놔두느냐, 왜 가난하게 놔두느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빨리 도와라, 구제하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종결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요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에 할 거예요. 11조 문제가 나와요. 11조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이 가난하다 하는 거하고 구제하고는 이거는 직결적이에요. 그러면 이 연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연보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이 구제 때문에 연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 로마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라. 구제하라네, 구제. 연보란 말이에요, 연보. 그래서 그 성도에 섬기는 거 나오는 거예요. 성도에 섬기는 거.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개념이 구제와 관계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연보하고 가난한 자 연관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조를 했는데, 지금 연보라는 이 개념이 교회의 언어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연보라는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연보라는, 잘 들어봐야 돼. 연결하면 요런 논리를 해봐야 돼. 가난한 자와 연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지금 많이 있는데, 어디 가도 가난한 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연보라는 말이 듣기 부담스럽다. 이것 자체는 뭘 말하느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연보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대상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연보인데, 교회에서 연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결국에는 연보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이다. 이 말이. 연보라는 말이. 그래서 주제하고 연결해 간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어떤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전도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이냐? 연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연보가 가난한 자에 대한 언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그 언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부담되게 듣는다 하면은 바로 이것은 전도를 못하게 된 문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 연보란 주제였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연보가 전도를 못하는 문화에 대해서 내용에 연보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 내용 때문에, 요 고리 때문에 우선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거는 당연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한다. 전한다는 건 뭐래요? 언어로 말하는 게 언어로 전해지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는. 그럼 전한다가 할 적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누가 전하느냐, 누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냐, 안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연보 자체를 사용하는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 성도를 섬기는 거라는 것을 전도비로 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연결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연결되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찾겠느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거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는 말씀은 결국에 그러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게 더 오히려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을 더 우리가 우선순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 반대에는 우리가 부자들을 보는 거죠. 부자들. 이 두 가지.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연결해 보면 왜 가난한 자냐? 가난한 자는요, 잘 들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명령이 오면은, 만약 가난한 자가 내가 가난한데, 때거리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라 하면요, 됐다 많은 소리가, 내가 뭐 돈이 있어야 전하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먹는 거 버릇대로 해야 되지. 시간이 없다는 거지. 돈이 없다는 거지. 응? 잘 들어봐요. 가난한 자는요,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니까, 능력이 없다. 무슨 능력이 없느냐? 먹고 살 능력이 없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야.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그 쪼달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니 가난한 자. 단순하게 받아들여버리고.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종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소를 먹이러 간다, 한 사람은 논을 보러 간다, 한 사람은 새집을 지었다. 이유들이 많아. 이유들이.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같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을 정리해 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밖에 이유를 안 내면
부자들은 이유가 많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많았어요. 소출이 많았는데 이 소출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화 속에서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었던데 그 많은 소출,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생각들이 많이 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부자에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는 많은 것을 주면서 자기는 많은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이러하다.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부자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보다 몇 명이라도 가난한 자가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돈이 있으나 불구하고 부여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여하지 못하다. 가난한 자는요, 같은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12장 1절에 가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다. 수만 명. 예수님 주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만 명 모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사들의 그 외식을 취해라. 외식하지만 정말 겉모습 보지 마라. 겉모습 따라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너희 머리털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야 다 세심받아야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12장에 가보면은 12장 33절에 아주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요. 소유를 팔아. 그리고 구제하라. 그래야지. 구제하라. 구제. 자, 이 들어봅니다. 12장 33절에 부자는 지금 여유가 많은데 불구하고 야 그거니 좀 끼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런 말씀 안 하고 영혼 자체를 끄집어내면서 영혼 자체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다 이랍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이 제자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구제하라.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았어. 머리털까지. 이 수많은 지금 누가복음 12장 1절에 수만 명이 모였더라 했는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봐라 내가 지금 내 따라온 사람이 수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편을 어떻게 짜가지고 지형을 어떻게 나누고 갖고 작전을 어떻게 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외식을 조심해라.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부자에게 있는 그 수많은 금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제자들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아주 세심하게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를 팔아라.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요 내가 가난하다 하는 사람요 팔지 못할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요, 팔 것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기 때문에 가진 소유, 정말 우리가 가난하다 하면서 뭐 웅치지고 있는 거, 그거요, 내놓고 팔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야지 그 하나님께 보실 때는요,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상대적으로 내 가난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일꾼인 거예요. 부자는 있는 재물 그 신경 쓰느라고 그 관리하느라고
하나님 일꾼 됐는 데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렇게 머리털을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건 안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뜻이 결국에는 전도하는 성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이 연보 자체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는데 그 성도는 당시의 성도는 전체가 다 전도자라. 전도자. 성도라고 모이는 것은 전체가 다 전도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전도비지. 전도비. 연보는 전도비지. 고린도후서 9장에 고린도서 9장 12절, 13절, 14절에 표현해놓은 이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어떤 논리가 있어요. 9장 12절, 13절, 14절 하나씩 12장, 13장, 14절 이렇게 9장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세 절에 하나씩 연보를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보라는 이 자리를 알려준 표시가 있어요. 뭐냐니까 9장 12절에는 이 헌금하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는 게 봉사의 직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바로 심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는 이게 바로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 헌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직무니까 사람들이 세운 집사, 장로, 권사보다도요 이거는 더 중요한 없을 수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가 가는 이상은 꼭 가야 되는 직무라는 그래 이 직무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연보의 위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즉 성도의 위치는 연보의 위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면서 하는 주어지는 직무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를 보여줍니다. 이 연보의 위치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13절에는 후한 연보에 대해서 이걸 적어보면은 9장 고후 9장 1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 이래가지고 이거는 연보의 위치입니다. 연보의 위치. 연보의 위치. 그 다음에 9장 13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4절에는 이거는 너희를 삼한다 그랬어. 너희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삼한다.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사회의 교회가 사회의 위치입니다. 사회에서의 위치, 사회와 관계에서의 위치. 즉 우리 교회가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는 표시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리는 것이요.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그거 바로 자리가 바로 연보란 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거는 이 일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이 연보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연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갖고는 잘못 써서 그렇지 잘못 쓴 것이 교회의 잘못. 현재 우리 체제 속에 있는 교회가 잘못했지 연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연보는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많이 해야 돼. 많이. 이왕이면 연보는 많이 하려 돼. 고린도서 9장에 많이 거둔 자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 요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많이 심으라. 성도 섞이는 일이다. 이거는 직무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걸 펴시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도록 씨와 그 열매를 씨와 그 양식을 얻는 이건 엄청나게 이거는 뭐예요? 이 갑절 정도가 아니에요. 갑절 정도가. 갑절 정도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은데 바로 요 직무가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는 거. 씨를 심어서 그어서 열매 얻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연보란 말이에요. 연보. 이걸 모르고 부담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잘못이지 이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교회의 연보는 철저하게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이 전도비예요. 전도비. 철저하게 모든 교회 헌금은요 이 전도비로 가요. 쓸데없이 전도지 사는데 깎는 사람 이 전도지 팔아보니 그래요. 막 인터넷 봤는데 그거 좀 싸게 안 되냐 여기서 싸게 하려고 싸게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만들었는데 아니 그것을 싸게 해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만드냐 하여튼 전도비 개념이 없어갖고 헌금 쓰는데 이런데 막 투자를 안 하고 말이에요. 엉뚱한 데 투자하니까 그 조그마한 진짜 그 교회 재정을 보면은 너무 적게 투자한대요. 전도비 쓰면서 그거 좀 싸게 안 되냐고 짤짤매는 그 모습들 정말 참 딱해. 철저하게 교회가 말이요 이 전도비에다 막 투자하면은 씨와 그 양식을 주시는 10절 9장 10절인가? 8장 어디에? 9장 10절 맞네. 심는 자 씨와 그 양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너무 복된 거니까 좀 이 문화는 이 연구하는 문화는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돼서 그렇지 이건 대책 안 되고 개선을 해야 되죠. 전도비로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냅니다.